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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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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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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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선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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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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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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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틀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내 내 입술에 입술에 대며 대며 이르되 이르되 보라 보라 이것이 이것이 내 내 입에 입에 닿았으니 내 내 악이 악이 제하여졌고 내 내 죄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제목으로 볼 적에는 미래가 어두울 때, 미래가 두려울 적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그리고 그 통치 기간에 국가는 굉장한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가 다시 도래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안정을 누렸고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형제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척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죠. 남쪽은 분명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시아 왕도 죽은 겁니다.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안전한 자리까지, 번영의 자리까지 인도한 그 두려움 없고 그 담대한 왕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사실은 염려에 온 나라가 다 사로잡히게 된 거죠. 안세기 동안이나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었는데 그럴 만도 하죠. 또 백성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그 믿던 구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왕이 등극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그러한 그 현실적인 불확실함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 어둡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상황들은 참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자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존경하던 왕이 사라진 후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환상은 이 말씀은 참 특별하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여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경고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약속의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표면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세계 무대에서 지위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을 피하도록 그 왕족들에게, 왕에게 특별하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지자로서는 좀 특별한 그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아 왕 이후에 새로운 왕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아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 기간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굴욕, 그것을 피하기는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스라엘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히스기야 29년, 히스기야가 통치한 기간이 29년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어,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근데 그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그 아버지의 저런 아들이 있었어? 이런 아주 의외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봤습니다. 유다 역사상 아마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었을 겁니다. 므낫세는 이 노년에 들어있었던 이사야의 메시지를 일복됐지만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사야를 컵으로 잘라서 그 교동강에 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사야의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그 오시아 왕이 죽던 때 온 나라가 참 두려움에 떨던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 이사야는 청년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사야는 노년에 이제 므낫세에 의해 죽게 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여전히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그 담대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6장의 말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에 남왕국이 혼란의 시대에 들어간 게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나서입니다. 우시아 52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를 번영과 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농업의 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이 아주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업적이죠.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역시도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모르는 그런 초짜배기 그 선지자는 불안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들었던 것은, 보았던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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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한 그 천사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글을 쓰거나 뭐 강연을 하는 강연자들 보면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밑줄을 치거나 이탈릭체로 표현하거나 혹은 숫자를 넣거나 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특별하게 힘을 주어서 그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복법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단어나 문장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오늘 반복하는 걸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랑,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 인내, 인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는 의미로 사실 거룩이 쓰여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그 특성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불에 접촉이 되면은 열이 전달이 됩니다. 또 물이 붙어서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공기 중으로 물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을 한다면 침묵하게 됩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사라져서 비전하게 됩니다. 경외감에, 경외감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 자신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그랜드 캐년이나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올라가 보면 침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놀랍다. 입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그 웅장함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전에 이제 바느질을 할 때 골무를 끼고 하는데 그 골무에다가 평양의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양동이에
거기에 사막에 흙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땅도 지구도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올해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년에도 크신 분이시고, 올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거룩하신 어떤 왕도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죠. 때는 흥망성쇠가 거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또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 모든 그 책임을 다 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방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팔은 강하죠. 그분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 크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이로움을 대면하였을 적에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구나. 나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배웠을 적의 첫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흥분하고 기뻐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와 신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말이에요. 나는 문제에 빠졌구나. 와, 슬프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화입니다. 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단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반응. 참되신 거룩한 분을 대변할 적에 자신의 부정함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러한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밤낮으로 선포하는 그 여섯 날개를 가졌던 천사들의 둘러싸여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합리화하고 내 결점을 숨기고 내 가식을 드러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합리화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20주 읽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고백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호모라고 하는 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모섹스 그러면 동일한 성을 말하거든요. 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 말 뜻 그대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걸 그대로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관역을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내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보았을 적에 하나님과는 내가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부정한 자로구나, 하지 못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끗함과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함과 부족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회개, 이 고백의 과정에서 천사가 날아와서 그 입술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을 때까지 그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한 찌르는 아픔과 고통, 이거는 구속을 향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합리화와 정당성을 이걸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든지 고백의 눈물을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보면. 그거는 잘못을 저지른 죄인의 인간의 그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실천을 과제를 안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다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후대 선지자 하박국은 보면은 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온 땅이 또한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거나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시대는 우리 시대와 같이 지금 현 시대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불안함과 불확실성, 전쟁과 전쟁에서만 경제의 침체, 도덕의 쇠퇴, 의로움 대신에 의식주의 문제가 이런 것이 앞장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뜩 채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온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옷자락만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걱정한지, 얼마나 내가 용서와 또 깨끗함이, 정결함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거를 온 땅에 알려야 하는, 전해야 하는 그 소명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용서를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결단이 결정입니다. 예배는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게. 이사야는 사실 남은 여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와 고백을 촉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약속의 구원자를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뭐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소명을 알았고 신실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하지 못해서 전도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무가 전도는 아닙니다.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만났다면 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에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든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주여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사야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 적에 하나님 천사들의 그 외침을 들었을 적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있도다라는 그 천사들의 하나님 아버지 외침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적에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있는 교회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헌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세워 국가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의도와 행위에 관계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우리의 나약함과 또 부정함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이사야처럼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자원하는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